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상한 심령에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고쳐 나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에 온전하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날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 잠시 머리를 조아린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허물과 부족이 많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행으로나 어떤 수양으로 완벽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여전히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거듭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빈 마음이 되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알찬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아 주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과
무거운 짐스러움들을 더해 주었을지라도 주님에게 찾아 나와 머리를 조아린 우리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느끼게 하시고 또 쉼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까지 믿음의 귀한 계승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열방선교회, 홈선교회, 투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회 회원들끼리 정말 어우러져 뭉쳐져 복음을 전하는 힘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준비 어간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우리 국가가 정말 이 어려운 때 더욱 도약하는 정부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많이 희생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어서 이런 어려움도 끝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해외 선교사로 떠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을 그곳에 심어 놓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선한 역사를 이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교가 또 중요하게 결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이런 모든 일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행적 46번째로 예수님의 이적을 문제 삼는 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서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또 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대단히 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는가 하면 저 예수가 더 강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비난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다른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요점만을 한번 찾아내서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는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악령이 그 사람의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었고 더욱이 눈을 또 멀게 만들었고 또 더욱더 말도 못하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는 악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못 가지도록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눈이 멀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뭘 행한 이적이든지 못 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면 신앙 고백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못 가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정신을 온전하게 했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도록도 했고 말할 수 있도록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오늘 여기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상태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말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뭐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로 이 악령의 세력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귀신 들렸던 원래의 그 사람처럼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같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있다고 하면 악령의 세력에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어떤 그 신앙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러운 것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악령에 놓여 있는 그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보면서 자신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악령에서 해방되어 있는 자신을 보아야 돼요. 이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의 소중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나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은요, 악령의 세력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서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세불의 힘을 예수님이 이용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죠. 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멀쩡하면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대들잖아요.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다, 예수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인간들은 정말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우리가 느껴야 되죠. 오히려 사람이 하나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다가 고쳐지면 그 일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해준 예수님에게 오히려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그랬다고 이유까지 대가면서 비난하는 인간, 정말 악랄한 인간들이죠. 네. 여러분, 선한 일을 선하게 평가해 주지 못하는 마음은요, 계속해서 완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평가해 주지 못하고 그걸 비난하는 마음은요, 계속해서 더 완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쪽으로, 완악한 쪽으로 가지 말아야죠.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죠. 완악한 방향으로 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럼 완악하지 방향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잘 느끼잖아요. 이거 악한데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거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그것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소중한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번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데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탄도 어떤 면에서 악한 하나의 왕국이죠. 그런데 힘 있는 강한 사탄이 약한 거 막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야 어떻게 악한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답하는 말은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탄도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사탄이 약한 사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왕국 깨져 버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힘에 빌려서 사탄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 자기 왕국도 서로 분열해서 강한 놈이 약한 놈 자꾸 쳐내버리면 악한 왕국이 그대로 서겠느냐? 그렇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심으로 통해서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대답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28절입니다. 28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냈다는 거죠. 악령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악령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의 지배를 쫓아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시작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자연인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복되게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된 지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확신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이 악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를 회개하고 믿으면 용서받는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죄도 믿으면 용서된다고 그래 되었는데, 여긴 딱 한 가지, 용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딱 한 가지 죄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이,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성령님을 거절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라도 죄인인 것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라도 결국 자신이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성령 회방죄예요. 그거는 용서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믿으면 용서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안 믿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 회방해야 하는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5번째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끝까지 이렇게 성령까지도 회방하면서 거절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초반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거절하고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쌓여 있는 악이 계속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악이 쌓인 게 계속 표현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거절하고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본문 3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진정한 실상을 밝혔는데 3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쌓여있는 악이 나쁜 말로, 악한 의도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악령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세상의 과학으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런 사실을 깨우쳐 줄 때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방법이 바로 그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결국 믿음 안에서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악령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고 눈이 멀고 또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성령의 선한 역사와 또 바리새인들의 그 계속적인 예수님에 대한 비난, 그 사역을 거절하는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한 이 소중한 축복이 바로 신앙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따르며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십시오.